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초막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 규례. 네, 초막절 규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7절이었죠. 우리 3대 절기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까지 진행됩니다. 유월절, 무교절도 다 포함되죠.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이제 초실절에 부활하시는데요. 이제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 첫 번째 수확을 말합니다. 77절은 그렇게 그 규례는 첫 번째 수확,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의 익은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나누면 초막절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2차 추수는 그러니까 77절이 지난 다음에 4개월의 농사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 넘어서서 이제 가을 추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2차 추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이제 그때 또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계절과 이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의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사실. 복음의 놀라운 의미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형, 기후, 인물, 사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감사하라. 첫 번째가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하라. 나누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7대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로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하신 뒤에 7주, 77은 49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이때가 맥추절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절기가 지나고 4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 7대 절기가 됩니다. 7대 절기, 3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 장성한 남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배웠고,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수확한 익은 곡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드린다. 이거는 놀랍게 7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요. 자, 초막절 규례는 이렇게 지키라. 자,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 규례 첫 번째, 타작 후에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고난을 지난 다음에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종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타작기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게 탈곡기. 그러니까 이제 곡물과 익은 곡식하고 이제 그 벼다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 뭐 두드러 패. 옛날에는 농사 그렇게 그죠 두드러 패죠.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분리시킨다. 메타작이라고 하기도 하죠. 메타작.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절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작 후에 지키라. 타작과 함께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란을 지난 다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을 추수를 거둘 때에 익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킵니다. 타작을 통해서. 때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요.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서 마지막 대환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과 초막절은 이렇게 해서 같이 겹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로 표현됩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23장 34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일곱째 달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래서 7이 3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777. 666은 짐승의 수가 되는 것이고 777은 하나님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 7번째 절기에 7월 달에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77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의 달이에요. 완성의 달.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숨겨 있어요. 이렇게 어떤 뭐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암호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예배를 못하게 해요. 이제 적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코로나 때 한번 겪었어요. 정부에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좀 멈춰달라, 모임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통교회에서 그걸 좀 저항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뭐 직접 타격을 받았고, 어쨌든 그 코로나 시기 때 그렇게 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한번 겪어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금지시켜요. 제사를 금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미리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언급을 툭툭툭 하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지나가고 또 다시 얘기 안 하면 또 안 돼. 또 다른 형태로 또 반복하고 다른 구절에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하죠. 그래도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4개 학파가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보다 천년왕국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으면 천년왕국을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게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지금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출입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때가 이 2000년 기간 동안이 지금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설.
이게 이제 실현된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니까 환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앞에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뭐냐 학설로 치자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가는 거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안 되는 거고 이 네 개 학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두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년왕국 앞에 오셔서 대환란을 지난 다음에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타작이 끝난 다음에 환란을 거치고 이금복식이 창고에 들어갑니다. 자, 초막절 규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 타작 후에 지키라. 그렇게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후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 규례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즐거워라 이런 뜻입니다. 함께 누리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꼭 들어가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이런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연약한 이웃을 꼭 들어가요. 이웃과 함께하는 또 우리 대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 이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여기가 똑같이 그렇게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라. 함께 즐거워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스스로 다 구제하고 다 선교하고 그냥 다 기부해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 이런 또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종말 때 예수님 맞이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타작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즐거워라. 같이 함께 즐거워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들어가요. 신명기 12장 7절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추수 그러니까 또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뉜다. 10계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헌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 숭배라든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무슨 신상을 만들어 절한다거나 이거 있을 수 없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대로 이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웃은 들어간다. 이웃을 돌봐라.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라. 자 시편 15편 3절에 자 이렇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렇게 축복해주고 허물 있으면 덮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친구 녀석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그러게 나온 거예요. 무전여행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24살 때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학교 다니고 이제 이럴 때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학생이다. 이 말이 맞는 건데.
무전여행을 계속 가자. 결단하고 이제 둘이서 비상금은 챙겨놓고 그리고 진짜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이렇게 국도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한 바퀴 쭉 도는 거였어요. 한 2주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참 재밌었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지금하고 또 달랐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면 글쎄요. 히치하이킹 누가 만약에 차 세워달라면 차 세워줄까요? 장관님들. 누가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손들고 태워달라면 태워주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강도로 돌변할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각박해졌어요. 각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인심이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나라도. 제가 그때만 해도 막 많이 세워줬어요. 차 태워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 태워주신 분은 큰일 날 뻔해. 우리 나쁜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뭐 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다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을 거쳐가지고 저기 설악산 그쪽 해가지고 밑으로 동해로 내려가는 제가 기억에 한 동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잔치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보다 제가 좀 주변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저기 무전여행하는 학생인데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냐. 이 말은 못해,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참고 한 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때는 낭만이었는데, 지금 민폐예요. 또 어디,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디, 호떡 장사하시는 어떤 아주머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호떡 안 줄 수 없잖아, 또요. 민폐야, 민폐. 지금 생각하면 민폐인데, 그때는 막 재미를 했어요. 어쨌든.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아들인지 사위인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무전여행 학생인데, 몇 끼를 좀 굶었다. 그래서 좀, 먹을 거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불러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보! 여기 한 상 좀 차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상 차갖고 쫙 차린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이제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먹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분이 옆에 지켜주더라고. 아기를 안고 자기 손님인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된다는 분이 물어보는 게 누구요? 나도 몰라. 계속 밥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남은 음식도 챙겨 다 싸줬어요. 고맙죠.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인심이 많이 사나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이 정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빛과 소금의 사명. 그래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잔치잖아요, 잔치. 함께 나누고 나눠주라. 그래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 모든 성도와 함께 즐거워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초막절교의 세 번째는, 자,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물건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잖아요.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이며, 그리고 그것 중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절기를 지킬 때나, 뭡니까? 또 이제, 초막,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이거 드릴 때 있잖아요. 소제, 화목제, 5대 제사를 드릴 때, 뭘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갖고 와야 돼. 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수수해서 먹을 건 있는데, 자꾸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자꾸 바치라 그러냐고, 바치라고. 하나님 바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따,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맨날 받치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축복의 비결이에요. 물질 축복의 비결입니다. 헌금이 물질 축복의 비결이에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초막절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닦은 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지만은, 그건 이제, 하나님, 그 얘기는 또 너무 또 긴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농사를 할 수 있는 뭐 기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거뒀단 말이죠.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맨날 뭐 드리기만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시냐, 이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 15절 7절 그러니까 심은 대로 이렇게 말하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빌미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맨날 뭐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도 해야 되고 무엇이 어떻고 또 절기되면 또 무엇이 또 헌금이고 어떻고 이게 아니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30배, 1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천대가 복을 받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에 쓰는 겁니다. 아멘?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나누라고. 하나님이 다 먹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돈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함께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과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정점이 찍었던 유럽 사회가 신앙의 정점을 찍었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석권을 냈던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모든 것 우리나라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과 더불어서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기독교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다시 세워졌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리고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남한 땅이. 그렇게 해서 지금 남한 땅만 전 세계 10위예요. 10위권이에요. 10위권. 또 기분 좋으면 또 안에도 들어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보세요. 200여 국가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경우가 달라요. 여러분들. 통일돼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8천만, 이제 남북 합쳐가지고 8천만이 됩니다. 그리고 땅덩어리 넓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통일과 함께 어마어마한 국가가 될 거예요. 곧 일어날 겁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물질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리고 그 드린 자의 손길은 드린 만큼 하나님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물질 축복이 들어가요. 예.
그 믿음 딱 보시고 믿음이 확인되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초막절 규례는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규례는 예수님의 재림 구원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타작마당 타작 후에 지키게 됩니다. 이게 대환란 통과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됐을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지키라. 이게 초막절 규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영접하고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 또 주시는 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정화원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